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저녁에 2023년도 첫 번째 3일밤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수요일 저녁에는요, 시리즈로 주기도문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한 절 한 절을 읽고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상고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갑자기 이게 나온 게 아니고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그게 5절부터예요. 여러분 성경책의 5절 위에 보면 소 제목이 써 있죠. 어떻게 써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5절부터가 기도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주기도문 9절부터 주기도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배경이 5절부터 8절이에요. 5절을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선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 뭐냐 하면 남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엄청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은근히 자랑하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실제로.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엄청 기도 많이 한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냐. 이러한 칭찬을 듣고 싶어가지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요, 7절부터 나오는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7절을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분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 다음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부터 이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미리 예수님은 그릇된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예비적으로 교훈을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중언부언 기도인데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중언부언이 한자로 두 번 중자에 말씀 언자에 되풀이할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언, 두 번 중자 말씀 언자, 되풀이할 부자 말씀 언자. 그래서 이 중언부언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럼 했던 기도 또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중언부언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 번 뜻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주문처럼. 그래서 나무 위키 국어 사전에 보면요, 중언부언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주절되는 거,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뜻없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이 중언부언 하는 기도라는 건 뭐냐면, 무가치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거요 5시간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도록 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면 신이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되풀이해서 말을 하는데, 소위 남묘호랑개교 신도들 기도하는 거 봤어요? 남묘호랑개고 하면서 무슨 언뜻 들으면 방언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요. 그냥 의미 없는 말을 갖다가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는 거. 주문을. 이방인들은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슨 단어의 수나 무슨 시적인 표현이나 주문, 그런 데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시편 51편 6절에 보니까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반복적인 말이나 틀에 박힌 표현을 계속해서 쓰는 거, 이것은 이방인 혹은 이교도나 하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뭐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 제가 아까 그랬죠. 그냥 의미 없이 뜻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그 주문해 오듯이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를 3번 반복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뜻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주문같이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심을 담아서 했던 기도를 또 하고 했던 기도를 또 하고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오해해서 뭐 오래 하는 기도라든지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 길게 하는 기도까지 거절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본문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요,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똑같은 기도를 또 밤새도록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어때요? 주문 같은 걸 좋아해요, 주문. 우리들은요, 같은 말을요, 그냥 무심코 반복함으로써 그 자기 자신을 소위 자기 최면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경향이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간단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주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가요, 이 주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주기도문은요, 엄청나게 간단하고 단순하죠. 유초등부 아이들도 잘 외울 수 있어요.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요. 여기에 무슨 뭐 형이상학적이고 무슨 뭐 굉장히 무슨 아주 심오한 어떤 뭐 수식어 같은 게 있습니까? 엄청난 무슨 시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까? 뭐 아주 수준 높은 수식어가 여기 뭐 있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잘 외울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에요. 하지만 가장 깊고 아주 고귀한 모범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선요,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간구의 순서입니다. 간구의 순서. 이 간구의 순서가 어떤가 하는 점인데, 여러분, 9절에 말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간구가 있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드리는 이 세 가지 간구는 전부 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간구거든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려고 의자에 이 주님 앞에 앉자마자 주야,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의 필요를 먼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한테 더해 주겠다고 이 6장 33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등에 지금 무슨 불이 떨어지듯 급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분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교회 카톡방에 전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시면서 유석근 목사의 아리랑 민족 소개하고 있다고 문자 보내셨는데 감사해요. 바로 그 전에 또 저를 아는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전 목사님이 유 목사님 아리랑 민족 얘기하고 있다고 전화를 또 직접 해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나중에 녹화된 걸 봤더니 총신대학 교수 유석근 목사님이 아리랑 민족 그러는데 캐나다 총신대학 개공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건 틀린 말은 아니고 또 국내에서도 몇 군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교수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아리랑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고 우리 민족이 욕단의 후손이라는 것도 설명을 하고 그러시는 건 좋은데 지난번처럼 또 캐나다 선교사님이 최초로 아리랑을 또 그렇게 또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그 김동명 목사님이 그 책을 소개해서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 책은 누구죠? 홍동명 목사님이구나. 네. 그 책은 그러니까 2001년도에 초판 나온 책이에요. 또 하나의 섬이 아리랑 민족. 작년 7월 달에 나온 건 우리는 아리랑 민족, 그거를 이제 완결판으로 새로 낸 거죠. 그 책도 제가 보내드려가지고 읽으셨어요.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근데 캐나다 얘기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통화도 했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근데 또 이번에 또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홍동명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홍동명 목사님하고는 아주 절친이세요. 홍 목사님, 이거 좀 직접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호텔에서 집회 참석했는데 자기도 부부가 그거 끝나고선 그 사랑제일교회 지금 거기 숙소를 줘가지고 거기 방이 있나 봐요. 거기 와 있대. 잘 됐네요. 저녁 때 식사할 때 만났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캐나다 선교사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안 좋은 오해를 당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유 목사가 아리랑에 오니 아리랑이라는 거를 가장 먼저 학문적으로 문법적으로 설명한 거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어요. 홍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알겠대. 자기가 얘기해 주겠대요. 어쨌든요. 그 전 목사님이 책 선전은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요, 기도할 때 내 개인적인 필요, 내 가정적인 문제, 이것부터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막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거 기도 먼저 하라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이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애국운동하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도 위해 기도하고 이런 기도부터 먼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너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순서예요. 여기 보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기도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가 자기 위주의 기도, 자기 중심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내 몸, 내 집, 내 딸, 내 아들만 위하는 지나치게 자기 본의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굽히도록 하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굽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제일 큰 복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한 다음에 우리 인간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강구 3가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부터 구원받도록 기도했잖아요. 딱 보세요. 순서가요, 여러분. 여기 그 10절 다음에 11절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비로소 이제 내 문제를,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제 순서가.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세요. 이렇게 순서가 말이죠.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거 먼저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강구를 하라. 3가지를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현재 매일매일 필요한 기도죠. 죄 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회복해달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이 기도는 미래에 대한 기도예요. 미래에 대한 기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나의 필요를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주부터 있잖아요. 수요일 날 있죠. 본격적으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부터 한 구절 한 구절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상고하면서 이 주기도문이 간단하지만 얼마나 심오한 그 기도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인데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중언부언하는 기도. 무슨 뜻인지 우리 알았죠? 그리고 남한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 그거 주님께서 미리 다 경고하신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모범적인 기도는 이런 거다 하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기도나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 버리고요, 화려한 수식어가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